네, 오늘은 저희가 21번째 시간입니다. 21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로마서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무엘상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서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복음을 잘 정리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있었기에 감사하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었지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과거에 모두가 죄인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신 칭의의 복음을 또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화평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성화에 들어가는 거죠. 성화에 들어가는 것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지식으로 아는 것뿐 아니고, 그 다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냥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걸 여기는 거고, 저는 새로 태어난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순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간다. 이제 그것이 6장 말씀이었고, 특별히 이제 7장 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옛사랑, 그런데 정답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능히 이제 죄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양자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이제 복음을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랑 로마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뒷부분 로마서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복음과 아울러서, 이제 9장은 뭘 하냐면은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 교회가 사실은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지만 거기에 유대인들과 이제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헬라인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교,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 아니야? 이렇게 궁금해 여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갖다 쭉 설명을 하죠. 그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구원 계획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애틋했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사도행전을 볼 때도, 사도행전에서 선교를 할 때마다 그곳에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항상 그걸 확인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라면은 내가 끊어져 좋다.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나는 전체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랬을 때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의 과거, 현재, 아니면 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과거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교회. 구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로 퍼지기를 원하셨으니까 선택받았다. 근데 지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선택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선택받은 것은 축복이다.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다. 왜냐하면은 꼭 선택받았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거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셨다고 하는 자기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기를 갖다가 정말 아낀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수관계에 있었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듬뿍 받았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을 이제 대변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합니다. 너희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많은 기적도 베푸셨고 율법도 줬고 거기에 예배도 있고 그다음에 언약도 주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너희와 관계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다 이게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민족인데 그런데 그러한 선택이 유대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선택은,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택받을 만큼 선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럼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는 몰라.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는, 나중에 결과 보면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이거 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예정된다, 선택받았다, 예정되었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논쟁거리입니다. 그죠?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에서가 잘못됐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서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시고, 그래가지고 어쩌면 야곱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결과 보면 알죠. 아, 맞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해. 에서는 선택받을 만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운명이랑 다른 거죠. 선택받은 것이. 그래서 그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택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좀 논쟁거리예요. 그래서 아주 켈비니즘, 그러니까 예종주의, 그러니까 하나 예정론, 소위 말하는 장로교의 핵심이 되는 켈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정하셨다, 누구를 구원하기로 누구를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이제까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상을 믿든지 간에 결론은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결과를 보고선 파악하는 건데, 그에 반면에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알미니안이라는 좀 과거에 이단시됐던 사상이긴 하지만 신학 논쟁이 한참 됐을 때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니까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결정되는 것이 자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를 그냥 선택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해석은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하는 방법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예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예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근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관계없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결과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칼빈의 예정론을 믿어도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정받은 거고 안 믿은 사람은 예정 안 된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 어쨌든지 간에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에 취하든지 간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선택받지 않은 자는 억울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란 아까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했다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서 선택받지 않은 것은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예, 시지. 그래서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뭐죠? 그러니까 예정받지 않았기,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 성경에서 아주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정이라는 신학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를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신학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정이라는 신학이 만약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제 뭐죠? 이렇게 구원 안 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틀렸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틀리진 않았겠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로마서 9장을 읽다 보면은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어쨌든 택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실패를 했어요. 그죠? 그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고, 자기 의를 내세웠고, 그래서 잘못된 지식에 열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실패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그중에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성경부터 굉장히 계속 되어왔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을 때라도 믿는 사람들 내비로 두는 거죠. 그죠? 북이스라엘이 아주 타락했을 때라도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 말고도 7,000명이라는 사람이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메시아닉 주들을 통하여서도 어쨌든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교회가, 사실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보는 그림은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인들이 믿는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서로 돕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다 이제 하나가 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는 그럼 이방인 로마 교회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럼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바른 이제 관점을 주려고 적은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지만은 그들은 지금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좀 실패했어. 지금 약간 머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현재는 뭐냐? 현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하고 있는 때다. 그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현재는, 그죠? 그리고 아마 오늘날까지도 현재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구원받기가 어렵지 않다. 이거 10장은,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이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많은 가르침이 있는 그러한 장이지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지 않다. 이제 복음은 우리 주변에 항상 가까이 있다. 우리가 뭐 복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 깊은 데로 갈 필요도 없고, 이제 일단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쉬우냐면은 누구든지, 그죠? 이거 신분의 차이 없이, 신분 차별 없이 누구든지 어떻게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외우는 것처럼,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근데 뭘 믿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뭘 시인해요? 예수님이 주되심을 시인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그것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런 구원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거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려면 누군가는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교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보내고 전하고 듣고 그 다음에 믿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불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로마서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정말 믿어요. 저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죠. 삶으로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삶으로 전도에 가서 아주 나이스하게 행동하고 선을 베풀고 막 그렇게 해도 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제 선한 행위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되긴 하지만 그거 자체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은 정확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는 쓰는 방법이, 제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을 같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게 하는 겁니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음을 쏟을 수 있게끔 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12장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쫙 퍼질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심이 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로 복음이 퍼지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질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악함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도 구원의 뿌리는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고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망했던 것처럼 이방인도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 역사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교계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세상 끝이 온다라고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믿죠,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맨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서 12장의 말씀 때문에 아울러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 돌아가시기 전에, 그저 나는 너희를 떠나는데 이제 너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시도다고 하는 날, 그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예수님 이제 그런 것이 이스라엘 맨데이시죠. 그런 거를 저희는 믿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신약의 주류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걸 막 드러내놓고 막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 대체 신학이 워낙 우리나라의 신학의 주류였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는 교회로 대치되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제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믿는 대체 신학이 워낙 이제 우리나라 신학의 주류여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 대체 신학이 뭐 우리 방배교회에서는 우리 이영선 이해상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죠? 많이 들으셨을 터이니까 뭐 제가 더 얘기할 건 없는데 저희는 그냥 말씀대로 우리는 뭐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체 신학에 대한 것을 버리게 대체 신학보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죠. 어쨌든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온이 뭘 의미하는 거냐? 정말 뭐 500만 이스라엘 민족이면 500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믿어지거든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우리가 모든 믿음에 있어서는 해석에 있어서 좀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드시 믿진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메시아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하지만 그거는 언젠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부흥, 믿어지는 역사가 한번 있을 것이다.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증거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에는 취소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초래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 로마서 12장은 미래이죠. 아직 미래이고 저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이제 요즘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탄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없애려고 이스라엘에 대한 반이스라엘주의 사상을 갖다가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을 써서라도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히틀러가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이렇게 명분을 기독교 내에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한 그러한 이제 민족으로 낙인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로마의 캐톨릭에 의해서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크리스찬들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유대의 마음 속에서는 과거에 너희 크리스찬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교만해진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이방인 교회들이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 과거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아껴 써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생각했을 때 우리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안타까운 거죠. 다른 이방인을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믿으면 좋은 건데 그들과 막 싸워가지고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은 똑같이 뭐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뭐죠? 로마서 성경에 의하면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한답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12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다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다음엔 이거는 뭐 복음에 합당한 삶,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교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딱 들으면은 그냥 잘 아실 내용이어서 뭐 이렇게 정리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하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쫙 들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딱 들었으면 그러므로 부터 시작해서 마땅하다, 합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믿으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많이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뭐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표현이 12장 1절에 있죠. 그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슨 갑자기 찬양이 기억이 안 나네. 따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나의 몸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네, 이런 찬양 있죠. 우리 CM송.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상상을 해요. 제가 제단에 누워 있는 거야.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에 바쳐지는 제 몸이 제단 위에 산제물로 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를 그려봅니다. 이제 그려보면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 저한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정말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2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여기서 설교 많이 하잖아요. 이 변화라는 것은 메타모포시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변화다. 그래서 애벌레가 이제 뭐죠? 번데기에서 나비로 바뀌는 변화다. 메타모포스, 탈피하는 거다.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변화는 뭐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받는 거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은 다음에는 삶이 바뀌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일종의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로마서 12장에 딱 나오는 것이 은사 얘기가 나오고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섬겨라,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라, 은사대로 섬겨라, 그 다음에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라, 이런 거죠. 자, 그럼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좀 있어요. 변화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약간 다릅니다. 13장을 딱 가서 보면은, 저는 로마서 13장 때문에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로마서 13장에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태도죠. 세상에 대한 태도는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라는 것이 결론이긴 한데,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 옷 입어라는 결론이긴 한데 바로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그 영접 새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1989년도 88년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죠? 이렇게 막 데모 많이 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젊은 혈기에 데모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거 뭐지?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돼 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희가 이제 순종함으로써 이제 받아들이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거랑 제가 방금 얘기한 우리나라의 상황이랑 이 당시의 로마에서의 권세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그리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기독교를 엄청 박해할 그런 로마 시대거든요. 근데 권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유는,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악한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악한 권세를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의 권세는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탄의 권세는 멸하러 오셨지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공경에 빠뜨리게 할 때 계속 황제한테 세금을 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 세상을 갖다가 선한 정치로 바꾸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 권세를 갖다가 퍼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무너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초점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악한 권세한테 대항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은 악한 권세한테 대항하는 게 맞을 거예요. 복음이 퍼지려면, 쫙 퍼지려면은 권세 복종하라고 하는 것도 권세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하라. 그리고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악한 권세를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권세가 아무리 약해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세에 반항하지 말라는 거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복종하라는 거를 좀 더 이제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권세에 무조건적으로 반항하지 말아라. 권세, 너가 선한 일을 할 때는 그 악한 권세도 너를 뭐라고 못할 것이다. 그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반항심에 대한 경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적인 원리는 그거죠. 권세한테 복종을 할 때는 당연히 고난받을 것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 자체가 박해를 많이 받았고, 예수님도 그때 유대인들의 권세 잡은 유대인들 앞에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최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에 당당해지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거랑 당신 말 듣는 거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딱 자기가 권세에 대해서 거역을 딱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난받을 것을 각오를 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이유로는 고난을 자초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로 내가 고난을 자초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내가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역할 때는 고난을 감당할 각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다른 이유로는 고난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의 것에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선한 일을 통해서 칭찬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어두운 생활 가운데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사실은 권세가 악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심각하게 보는 거는 세상의 문화가 악한 거예요. 세상 권세가 악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악한 권세가 왜 나와요? 세상의 문화랑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요. 세상의 악한 것에 제가 데모를 하면서도 왜 데모를 안 하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데모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사회가 바뀐다고, 시스템이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다.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왜냐하면 데모에 참가하는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선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다 이기적이고요. 다 자기 의가 높고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진보 사상 책을 읽으면서도 딱 느꼈던 게 그거예요. 자기네들만 옳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악한 거로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또 많이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지금 막 보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옛날에 이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결국은 정권이 바뀐다고 제도가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저는 그래서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이 어떻게 좋게 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좋아지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 요새 돈 많이 가지거나 머리가 뭐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교묘하게 악을 행해요. 그죠? 뭐 사람들이 많이 배운다고 선해지지 않아요.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어가지고선 더 교묘하게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짝 이제 포기하고 있었을 때 제가 성경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희망을 가졌다니까요.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해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애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애국자예요. 이 나라를 사랑해서 한 사람을 잘 살게 만들려면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마음이 바뀌면, 그러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한 명으로 생기면 그럼 그만큼 세상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거든요.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결해서 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희 의문들, 왜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이것은 제도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어둠의 권세를 파하기 위해서는 빛의 감옥을 입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교회 안에서의 태도. 교회 안에서는 그거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그죠? 자기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는 거고, 그런 다른 사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도 로마서에서 14장에서 다른 사람 받아들여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받은 사람은 너가 뭔데 판단하냐? 하나님이 저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너는 뭔데 저 사람을 비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판단의 기준을 갖다 딱 얘기를 하는데, 나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 덕이 되는 거냐 아니냐, 믿음에 근거한 거냐 아니냐, 무엇보다도 핵심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갖고 판단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갖고 있는,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삶을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얼마나 자기를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남의 덕을 위해 사는가, 덕을 끼치며 사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의 끝에 이제 15장 16장에 가면은 이제 성육신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로마서를 개론 얘기했을 때 로마서를 쓴 이유, 목적이 첫 번째로는 체계적으로 복음 설명하는 거이지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하는, 로마라고도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은데 가면은 나를 서바나까지 보내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선교에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는 예수님을 위한 일꾼이 돼서 이제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특권이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자기의 선교 계획을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나는 다시 당신한테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6장에는 마지막으로 안부를 쫙 묻죠. 그러면서 동역자들, 이미 로마 교회에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데인데 이미 다른 데서 복음을 자기 때문에 믿고 로마로 간 사람들이 있어서 이미 아는 가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모습이 가정교회 모습이에요. 어느 집안에서 모이는 누구에게 무난하고 어느 집안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무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라는 한 큰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셀 교회들이 쫙 있었는데 셀 교회들을 묶는 그런 로마 교회한테 이제 쓴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무엘상 구약 들어가면은 여기는 교훈이 많다라기보다는 이야기죠. 역사 이야기여서 뭐 스토리 아마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다 아실 것 같아서 예, 우리 사무엘상은 좀 오늘 할 분량은 많지 않아서 로마서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로마서에 아까 이제 이스라엘 얘기도 그러하고 예정에 대한 얘기도 그러하고 조금 신학적으로 좀 논쟁거리가 있을 만한 헷갈릴 게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초점 맞추려고 성경 통독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잠깐 설명을 짧게 드렸고 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부터는 아주 재밌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애굽기도 재밌고 창세기도 재밌는데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전쟁 좋아하고 막 역사 영웅 좋아하고 그러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재밌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무엘 상하가 재밌죠. 다윗 얘기 나오고 사울왕 얘기 나오고 사무엘 얘기 나오니까 이야기예요. 구약의 역사. 사무엘상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구별이 없이 그냥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인역에 이제 상하로 구별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사기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봤는데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그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무엘 상하니까 사무엘에서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이 좀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죽은 이후에 것들이 많이 쓰여져 있으니까 사울왕 얘기, 다윗 얘기들은 그래서 사무엘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일부 썼겠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이 썼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좀 편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된 것이 다윗 시대냐 아니면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분열 왕국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지명이나 시대상을 딱 엿볼 때에 이 글을 썼을 때에는 이스라엘과 유대가 분열되어 있을 때라는 증거가 있거든요. 27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유대, 오늘날까지 유대 지방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것을 가정하고 썼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솔로몬 이후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내용 구성은 인물 중심으로 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무엘이 주인공이었던 1장부터 7장까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왕 왜 여기까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3장 이후에 오늘 읽기 시작한 그 부분부터는 사울왕의 불순종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까지가 그 유명한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핍박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죠. 도망가는 다윗의 얘기가 16장부터 31장까지 쭉 나와서 아마 이제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다윗을 계속 사울을 조금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윗에 대해서 저희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정말 다윗 얘기는 재밌을 테니까 다음 주는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은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끝난 다음에 연결 지어지는 거니까 사사시대 끝부분, 끝무렵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얼마나 엉터리였어요. 우리가 알죠. 그런 12지파 연합체 사사가 다스리던 때여서부터 왕정시대로 변모하는 것이고, 당시의 사사는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블레셋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의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인물에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버리시나,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왜 다시 버림을 받게 되는가. 그런데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었는가가 첫 번째 중요한 거고, 사실은 더 밑에 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받아도,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 받아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버림받는 거고, 결국은 실패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두 인물을 살펴보았어요. 한 명은 당연히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탄생도 거기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나라는 어머니 한나의 믿음이 부각이 되죠, 성경에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의 부인 2명이 있었는데,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분인나는 애가 있었고 한나는 애가 없어가지고 멸시를 받으니까 한나가 막 너무 이제 힘들겠죠, 그죠? 아무리 엘가나가 사랑을 많이 받아도 분인나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 힘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한나의 믿음이 이제 발휘됩니다. 한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뜬 것은 이제 이름의 뜻이라 그래요. 은혜로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한나는, 그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자녀를 주시면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이런 기도는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도 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걸 헌신하고 이거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좋아요. 이제 그것까지는 특별히 한나라고 우리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나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달라지 믿음이 발휘되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줄 테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딱 그 말을 듣고 나서 믿음을 확 발휘하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완전히 편하게 가져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딱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거라는 그러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무엘을 낳았는데, 자기의 외아들을 낳았고, 낳았는데,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이름의 뜻은 좀 몇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이 지명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딱 하나라고, 이제 제가 여러 자료를 봤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좀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무엘을 낳았는데 한나가 자기의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죠?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많은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그것이 또 한나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한나의 믿음이
확 드러나는 것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찬양의 기도에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에 많이 이제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나는 많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고백을 하죠. 자기의 보호자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고, 자기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뭐 그러면서 아주 자기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런 이제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그 다음에는 사무엘은 그 다음부터는 자녀 교육이 없죠. 부모님만의 자녀 교육은 못 받아요. 왜냐면 떨어져 사니까. 부모는 단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한나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 어린 시절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그냥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라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나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인데, 사무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응답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엘리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주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건 이후부터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예언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예언자이기도 해요. 사실은 모세도 예언자인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처럼 내가 너와 같은 예언자를 한 명이 세울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데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에 많이 나오는 예언자들의 첫 번째 예언자가 사무엘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첫 번째 예언자, 공식적인, 정말 앞으로의 이제 구약 시대, 왕정 시대는 예언자의 시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때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첫 번째 사람으로 사무엘을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처음 꿈에서 하나님을 딱 경험한, 그러니까 자다가, 꿈이 아니죠, 자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무엘 한때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사무엘이 한 말을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무엘을 예언자로 여기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언자 직분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사무엘은 그래서 예언자 학교도 만들었던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언자라는 그런 예언자 사역을 갖다가 바로 이제 시작한 분이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엘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사사로 쓰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직분을 줬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을 내버려 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바치는 것을 도둑질하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불경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누군지는 얘기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도 여러 차례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가 나보다 자식을 또 소중히 여겼다라고 딱 한마디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 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보다 뭔가가 더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게 있으면 그것이 들통이 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여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터인,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될 터인데, 엘리 같은 경우는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망할 것을 예언하시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났더니 엘리의
98세 정말 장수했죠. 그 98세 뚱뚱하고 의자의 뒤로 넘어져 가지고선 죽었다고 하는,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죽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에 짓도록 하고, 이제 엘리의 사사, 엘리는 이제 그렇게 그 뭐죠? 자손이나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그 블레셋에 있는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가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죠. 블레셋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서 막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이 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끼리 야, 이거 언약궤를 도저히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을에 쑥대밭이 되니까, 그래서 아시도 가드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냈는데, 또 베세메스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솔하게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다가 한꺼번에 5만 6천 명인가요? 왕창 죽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궤를 지키게 하고, 사실은 그곳은 나중에 뒤에 이제 언약궤를 다윗 성전으로 옮길 때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있게 되는, 블레셋에 빼앗겼지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사 활동을 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많이 나오는 미스바 성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막 이스라엘 갔다가 다시 또 괴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죠. 사사시대랑 똑같으니까, 아직 사사시대니까 하나님을 막 찾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선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막 선포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 소식을 듣고 나서 미스바에 와서 미스바로와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둥이 막 내려치고 그래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패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엘리에셀이라는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영적인 징표를 만드는 그 사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아주 대단한 어떤 일을 한 것은 요 기록 하나예요. 그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기기 전에 그 미스바로 모여가지고선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성회를 하게 하고, 회개성회, 금식 회개성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에서도 이제 미스바 성회, 미스바 회개 구국성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성회, 그 미스바 성회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사무엘 이후에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아들들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이 악행을 저질렀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안을 받게 되는 사건. 믿음이 부모가 좋다고 자녀가 좋은 게 아니다. 예, 뭐 이런 거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죠. 그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못 시키죠? 자녀 마음은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앞으로 계속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너무나 편하게 살면은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뭐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여기지 않죠. 그러는 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왕을 막 구하죠.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당신 아들을 못 믿겠다. 당신 아들이 사사로 되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대신에 우리한테 더 나은 사람 왕을 세워달라. 이방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거를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 나라랑 달리 하나님이 왕이 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은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왕을 원한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사람은 잘 믿습니다. 하나님은 따르지는 못하는데 사람 말은 잘 따라요. 그죠? 이것은 뭐 어떤 조직폭력배 집단도 그렇고, 심지어 뭐죠, 우리 정치판도 그렇고, 자기 뭐 계보가 있잖아요. 계파 싸움. 그러면 계파의 보서 딱 얘기를 하면 그 빈의 사람들은 잘 따라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따르는 것도 그렇고 믿는 것도 그렇고, 사람은 사람 말을 잘 듣는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 말 듣기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경고를 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은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사람이 왕이 되면은 그 왕은 너희를 부릴 것이다. 악한 권세를 베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을 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사울을 세워라, 사울을 알려줍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왕이 되기 전까지, 이건 나중에 다윗이랑 얘기할 때도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윗 왕보다 사울 왕 인기가 더 좋습니다. 그거가 나중에 이해가 돼야 솔로몬이 뭐죠? 망한 다음에 왜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나라를 또 세웠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을 갖다가 그렇게 따르는 이유가, 사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뛰어난 리더였어요. 왜냐하면 키도 잘생겼고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효자였고, 그 다음에 뭐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선견자를 높이고 청종했고, 또 자기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막 도망가고 뭐 그래가지고 좀 겸손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나중에 자기를 갖다 비난했던 사람들한테 복수도 안 해요. 좀 배포도 좀 있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아주 나중에 큰 공적도 행하죠.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사무엘은 정말 아주 좋은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그래서 오히려 막 이제 사무엘이 사울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증표 3가지를 얘기를 하고, 뭐 나귀도 찾았다 그러고, 뭐 너가 누구를 만날 거라 그러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증표는 너가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거기서 예언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사울이 막 예언을 하죠. 그래서 야, 사울도 예언자 속에 속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과거랑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뭐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한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울을 사무엘이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 추첨하는 거니까, 추첨을 통해서 사무엘을 왕으로 세웠죠. 사무엘이 사울을. 그때 백성들이 와, 인물 훌륭하고 멋지게 보이니까 일단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시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저 사람, 저 베냐민 집, 더군다나 사사기를 읽은 분도 알잖아요. 사사기 읽은 사람, 사사기 시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망할 뻔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라면은 그러면 좋은 지파도 아니야. 우리가 겨우 살려낸 지파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무시당할 만한 지파예요.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왕으로 세우겠어? 라고 해서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있었죠.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라는 나하스 왕이 길르한 야베스를 공격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났을 때 사울이 분노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딱 임하니까 이게 이제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거죠.
아니 저 민족이 우리를 공격해? 그러니까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그래서 그들을 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사울을 진짜 왕으로 세운 거죠. 아, 훌륭한 장군입니다라고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무엘이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왕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사사 시대는 끝났다. 자기는 사사였는데 더 이상 자기가 이들을 다스리지 않고 사울 왕이 다스릴 것이라는 걸 압니다. 왕정 시대니까 왕이 다스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별사를 합니다. 근데 고별사를 할 때에 이제 사무엘이 다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다. 그러면서 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라의 운명은 왕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뭐죠? 유명한 고백을 하죠. 자기가 스스로 언약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자기는 죄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하겠다는 건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자기한테 죄가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고 뭐 그렇다고 했는데 사무엘은 그걸 자기의 직분으로서 내가 하나님한테 부른 보다 사사요 예언자로서의 직분으로 생각하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랑 나는 바른 길로 가르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고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의 사건이 13장에 나오죠. 13장에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뭐 다음 주랑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불순종 얘기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읽으셨을 터인데, 그죠? 사울이 이제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래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빨리 자기가 먼저 지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다음번에 연결지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결국은 엘리가 자기 자손들 때문에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망하는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뭘 더 소중히 여겼냐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 그들의 이제 말에 더 무게를 둡니다. 하나님 말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좋아하죠, 그죠? 좋은 리더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그런 사울 왕이 됩니다. 자기를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여기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항상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우리 고백으로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